다 같이 주께 엎드려 찬양 드림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부활주일 하늘의 생명과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하나님께 간구하옵나니 하늘문을 여시고 이 예배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사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송축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천사 소리
찬송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사사만 권세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선한 몸이 들어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찬송가디의 교독문 134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찬송드립니다. 이기시었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부활절, 주님의 부활과 승리를 선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생명 위에 생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한 주간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주 앞에 자복하오니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고 새로운 부활 생명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강건함을 허락하시되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기도드리오며 예배 모든 시종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7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모든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사는 날 동안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공급이 끊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발이 부르트거나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물질, 모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특별히 이번 한 주 또 생일 맞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받아주시옵고 앞으로의 생애가 그 이전보다 더욱더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대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복된 부활주일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부활절입니다. 이 복된 날 생명의 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은 주님의 부활처럼 다시 생명이 충만한 복된 날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또 우리 함께 다 모여 같이 예배드리게 될 날을 우리 기대하시면서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도록 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본 로마서 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예수님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뿐 아니라 믿는 우리와도 함께 연결되어진 사건이다라고 강조하여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죽음이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의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담그다라는 뜻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흰 옷을 우리가 빨갛게 염색하고 싶을 때 빨간 그 염료통 속에 옷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담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오늘 세례라고 하는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의미로 연결하자면은 하얀 옷이 빨간 연료통에 들어가서 빨간 옷으로 바뀌는 거니까요. 하나가 되다, 일치가 되다, 동화되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세례라는 말 대신 하나라는 표현으로 한번 우리가 적용해 봅시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하나가 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하나가 된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겠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사실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도 영적으로는 그 자리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가 바로 하나로 묶여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청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4절에도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아까 표현으로 하면 하나로 묶여버려서 하나가 돼버려서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매장되었다.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 더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부활로 넘어가는데요. 내용이. 여기 이는이라는 말은 뭐뭐 하기 위하여 그 목적은 이런 뜻이 있어요. 이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였느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이제 부활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심과 같이 연합이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로 또한 그 부활과 하나가 되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3절 4절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의 죽음이 된 것처럼 주님의 부활 또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의 부활이 되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우리 믿는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복된 부활주일, 이 부활절, 기독교 절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 부활신앙, 이 부활절기,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또한 이렇게 부활절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주님의 그 부활 사건이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하나의 사건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계속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절에 계속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만일, 앞에서 했던 얘기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아까는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했잖아요. 이걸 여기서는 연합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반복하고 있죠. 여기 이제 만일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그 헬라어 말 속에는 이 만일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가정할 때 쓰는 만일, 또 하나는 확실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말할 때 만일,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야, 내일 만약에 비가 온다면 우산을 미리 챙겨둬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내일 만일 비가 온다면 이건 불확실한 거죠. 아직 내일이 안 됐으니까 비가 올지 안 올지는 100%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밖에 오네, 야, 밖에 비가 오네, 지금 밖을 보고 있는 거예요. 비가 오는 걸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밖에 비가 오네, 지금 밖에 비가 온다면 우산을 챙겨가야겠다, 이때 뭐뭐 한다면 만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다른 게 뭐냐면 확실한 사실이에요. 지금 비가 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하는 동사가 헬라어에는 있는데요, 똑같은 만일이라 할지라도 여기 5절에서 쓰여진 이 만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확실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럴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하나가 되었으면, 이 뜻이죠. 하나가 되었으므로 확실한 사실이니까요.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우리가 하나가 되리라, 이 말씀하는 거죠. 죽으심과 부활 사건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동일하게 우리의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하나로 묶어버린다, 이 말이죠. 8절에도 또 한 번 강조합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렇죠?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예수님께서 내 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부활 또한 나에게 해당된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이다.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현재의 삶이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과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그 주님의 부활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제가 되었는가, 우리의 현재 살아가는 삶하고 연결되는 거니까요. 10절 볼까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우리 믿는 자들, 우리의 죄에 대해 죽으신 것이고, 그가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신 것이니까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또 연합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됨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의 생애, 우리 자신을 어떻게 여기며 살아야 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너희는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옛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주님의 부활이 바로 믿는 여러분의 부활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야 된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걸 강조하느냐? 아니, 몇 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 또한 우리의 부활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 짧은 문장 속에 반복해서 강조하느냐 이거예요. 그건 바로 6장 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어떤 삶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여전히 옛날 그 모습 같고 때로는 그렇게 해서 죄를 합리화하고 때로는 변명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엿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질문 같지도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래서 내 안에 있던 피와 같이 붉은 죄를 눈같이 희게 하셨어.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이, 그럼 앞으로 계속 또 그 검붉은 죄를 계속 지우면 또 휘어지고 또 휘어지고 은혜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니야? 아,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지. 은혜 아니야? 은혜? 아니, 100만 원 탕감받은 것보다야 1억 탕감받은 게 더 큰 은혜니까. 아, 지금 내가 100만 원 탕감받았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빚이 다 청산됐다고? 그럼 앞으로 1억을 빚져도 또 탕감받을 거 아니야. 그게 넘치는 은혜 아니야?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은근히 생각하면서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냐면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행동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냐면 부활을 놓치고 있다 이 말이야. 부활을. 십자가만 생각하는 거예요. 빛을 탕감받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 내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무엇을 강조하냐면 여길지어다. 6장 11절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활한 자로서 살아있는 자로서 여겨라. 그러니까 이 시점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역시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여러 고백과 그 진리 가운데 또한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물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미리 죽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지만 죽었으니까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전제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가 없으면 안 되겠지만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십자가만큼이나 더더욱 우리 신앙에 강조하고 붙들어야 될 사실은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 생명. 그래서 제가 지난 작년인가 제 기억은 그런데 제가 그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입니다. 기독교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배당마다 십자가가 달린 예배당도 있고 우리 교회도 강대상에 보면 십자가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더욱 그 이상으로 그만큼이나 강조될 게 뭐냐면 부활이다. 부활을 상징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말이죠. 십자가 옆에 더 크게 매달아야 된다. 부활.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늘 우리는 균형 있게 강조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참 놀라워.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라는 것만큼이나 그것도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사실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 못지않게 더더욱 강조해야 되는 것은 그런데 그 예수님이 또한 부활하셨고 나도 같이 부활했어. 이제 나도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생이 되었어. 그걸 계속 강조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과거가 어땠던지 그건 이미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다 말살돼 버렸어요. 우리는 과거를 돌아볼 이유가 없고 그럴 고난도 없고 아무런 그럴 원인도 없어요. 다 말살돼 버렸으니까.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과거를 다 지워버리셨으니까. 내가 과거에 어땠던 믿는 나의 현재와 미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구약시대 때 이제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 있지 않습니까? 의복이 있지 않습니까? 에봇을 입고 머리에는 금패를 두르고 가슴에는 흉패를 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야, 이거 제사장복처럼 우리도 한번 상징적으로 입고 다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머리에 금패를 두르고 가슴에는 흉패를 달고 또 에봇을 입고 겉옷을 입고 속옷을 입고 그리고 딱 다니는 거죠. 길거리에. 그리고 회사에 출근하고 그리고 마트에 가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아마 그러면 우리의 행동이 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마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영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내 죄의 값을 치루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영접기도 하듯이 그와 같이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나도 부활했습니다. 이걸 매번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영접기도야 평생 한 번 하면 되거든요.
한 번 예수 믿으면 그건 떠나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는 평생 한 번이지만 나도 부활했다는 이 사실만큼은 매번 영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부활 생명입니다. 새로운 인생입니다. 아멘.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내 머리는 금패를 두르고 있고 나는 에봇을 입고 있고 흉패가 내 가슴에 있고 나는 두루마기 흰옷과 겉옷과 속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수시로 우리 자신에게 확인하고 또 그 부활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12, 13절에는 드리라 라는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손과 발을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뭔가? 11절에 여길지어다.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건 사실이다. 난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존재다. 나의 과거는 다 이제 말살되었다. 없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했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전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그 외국의 노숙자가 있었답니다. 이분이 이제 머리카락도 그냥 기르고 그리고 이제 옷도 안 갈아입고 노숙하시는 분이니까 길에서 주무시고 또 사람들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미용사분이 이 분을 보고는 미용을 해드리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머리를 이제 길렀던 머리를 잘라주고 아주 이제 멋있게 그렇게 이제 다듬어 주었답니다. 이 노숙하셨던 분이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나야? 이게 나란 말이야. 주위 사람들도 놀라죠. 저분이 그분이었나? 몰라보지요. 그리고 이제는 이 노숙했던 분이 그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직업을 얻어서 생활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잘라도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머리카락 하나 잘라도요. 하물며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얼마나 더더욱 변화가 되겠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게 너다. 거울을 봐라. 옛 모습이 너가 아니야. 넌 지금 변화된 존재야. 머리카락 하나 잘라도 인생이 바뀌는데 내 아들 예수의 부활이 너희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저도 참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저의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의문이었고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깨닫게 된 사실은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는데 자꾸 이제 어떤 죄, 내가 어떤 특정한 죄를 지었느냐 안 지느냐 자꾸 그게 이제 신경을 쓰고 하는 것이 별로 유익이 안 되더라고요. 그 로이 존스 목사님 로마서 설교를 보고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됐어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도 내 죄, 어떤 너무 넘어졌다, 안 넘어졌다, 이런 것보다도 무엇에 더 초점을 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미 이루신 일을 바라보는 거죠.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오늘 특별기도의 마지막 주일이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값은 치러졌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며 그 부활이 나의 것이 되었다. 그걸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히려 죄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과거에 있었던 그런 죄의 습관으로부터 우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지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 내내 부활절입니다. 왜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이니 내일도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고 모레도 부활의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달 후에도 부활 삶을 사는 것이고요. 1년 후에도 부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이 부활을 계속 염두에 두고 여러분 마음속에 강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배를 마치자마자 이 예배를 마치시면 모두 다 거울로 갑시다. 거울을 보시면서 아까 그 노숙자분이 깜짝 놀란 것처럼 말이죠. 아니 머리카락 하나 자른 것 같고 놀라는데 말이죠.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외치십시다. 누구누구야. 본인 이름을 부르면서요. 누구누구야. 너 안에 예수의 부활 생명이 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나라의 상속자다. 예수님과 한 몸이다. 죄에 대해 너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너는 부활했다. 살아났다. 이제 이 부활 생명을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라. 영원히 살아라. 죽어도 부활할 것이다. 이 부활을, 이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의 것으로 믿으십시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는 우리의 부활로 누리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의 모습을 보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여, 나의 소유된 백성이란다. 그것이 부활 생명이고 내 아들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단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또한 나의 부활 생명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깨닫고 알아 그 사실을 사실로 여기며 살도록 부름받은 우리 화평교회 모든 권속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분간 계속해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영상을 통해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지만 또 예배 가운데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또 기도회 동안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을 받고 제 마음에 얼마나 또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여러분 또 고난주간 특별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몸은 따로 떨어져 있지만은 또 마음만큼은 하나가 되어져서 또 기도와 예배 자리 오게 하신 하나님께 큰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또 감사와 사랑과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또 이 땅 위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세종 성도님께서 지난 수요일 8일에 또 백내장 수술을 하셨습니다. 또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 또 건강하게 또 케어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주 생일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또 앞으로 여러분의 생애가 또 이전보다 더욱더 많은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고 축하드립니다. 또 오늘 새롭게 영상 예배 참여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계속적으로 신앙 안에 또 하나가 되어져서 또 여러분의 또 생애와 미래가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화평교회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